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서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다같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 오늘 6장인데요. 바로 앞 5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인 다곤과 그리고 블레셋 주민들을 벌하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궤가 옮겨간 총 3성읍이었죠. 총 5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성읍이 하나의 국가처럼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그 3성읍에 무서운 독종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흑사병의 일종인 림프절 패스트라는 감염병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앞에 바로 5장 마지막 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마지막 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괴를 돌려보낼 방안을 강구하는 블레셋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괴가 블레셋 땅에 몇 달 동안 있었다고요? 7달, 무려 7달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성읍에서 저 성읍, 이 성읍에서 또 다음 성읍, 금방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 성읍에 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역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독종이 막 칩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보내자. 또 거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 다음 성읍으로 보내고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시간들이 상당히 흘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려 7달이나 지난 후에야 이제 항복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는 이제 두 손 들었다. 당신들이 답을 내다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 고대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길흉을 점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점치는 거죠. 그걸 복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금해졌습니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가르쳐다오. 이게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빨리빨리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신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아주 조심하게 모든 예를 다 갖춰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2절에서 한 가지 표현이 조금 눈에 띄어요.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뭔가 보이시나요? 이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신,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 앞에 4장 18절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 보면은 신들이라고 그러세요. 신들, 복수로 사용해요. 자기네들처럼 여러 신들인 줄 알았고, 또 애굽인을 쳤다. 그것도 친 장소가 애굽 땅이 아니라 나와서 광야 사막 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7개월 동안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지가 많이 벗겨졌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제 생각에는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동안에 여러모로 알아봐서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한 분이구나. 한 분. 그분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분이구나. 이걸 배워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해드려야 되잖아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 속건제는 제사잖아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 신한테 잘못했다. 이걸 지금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속건제는 뭐냐? 레위기 5장 이렇게 보면은 율법서에 나와요. 그게 뭐냐?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 성소와 관련된 이것과 관련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그럴 때 그 허물을 사함을 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잘못 대함으로 인해서 온 결과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게.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내용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 이게 금독종, 금쥐,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있었던 어떤 주술의 방식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뭔가 위험을 초래하게 된 어떤 뭔가가 있다면 그것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금독종 5입니다. 독종. 종양의 모양으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들의 방식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병이 감염병이 오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붓고 이게 덩어리가 지고 이게 막 이상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한 흉한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었다는 5개를.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금쥐 5마리입니다. 왜 쥐였는가 했을 때 이 패스트를 옮기는 그러한 매개체가 설치류, 쥐와 같은 설치류였단 말이에요. 예, 쥐벼룩에 의해서 흑사병이 많이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그 밑에 5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쥐 앞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땅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독종과 지금 쥐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 자, 5절에 그 다음 표현을 보시게 되면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이라는 단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고 괴를 빼앗아와가지고 막 득이양양하게 이 아스도 성에 지금 입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괴를 다곤의 신상 옆에 딱 놔뒀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전쟁에 패한 신이라는 겁니다. 예. 이번 전쟁에서 다곤에게 진 신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신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그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어떤 표현도 아니면 그 신이 우리 신들을 말하자면 벌을 내렸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5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두 번째, 그가 여호와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희의 신들에게서 그 다음에 너희 땅에서 좀 가볍게 해주실까 하노라. 그래서 이 너희의 신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의 신들보다도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이 더 크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빨리 이걸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빨리 잘못하면 애굽처럼 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다간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니 언제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버틸 겁니까? 이거 애굽 안 봤습니까? 자, 그가 그 다음에 보면 그들 중에서 여호와가 그들 중에서 애굽인들 속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비로소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다 황폐해진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수백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방 백성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도 뭐 감출 수가 없는 막 큰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막 소문에 소문을 타고 다 퍼진 것이죠. 자, 여기 6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호와의 궤.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여호와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와의 궤와 그분의 백성들이 거의 사실상 동일시 되고 있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면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궤입니다. 궤. 이거 빨리 우리 밖으로 떠나보내야 된다. 근데 출애굽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궤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그 누구를 내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저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돼. 지금 블레셋은 궤를 내보내야 돼. 출애굽할 때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 궤와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금 등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의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궤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보이시나요? 이 두 개가 여호와의 궤가 나가는 것 같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가는 게 그들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 그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과 지금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나란히 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란히 있어요. 한 묶음으로 있습니다. 한 묶음으로.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수단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를 돌려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입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7절, 8절이에요.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 사람들의 지금 목적은 2가지라고 보입니다. 자, 금독종, 그 다음에 금쥐, 뭐예요? 자기들이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지금 2가지잖아요. 요거. 빨리 수레에 실어가지고 내보내자. 우리 밖으로 퇴치하자. 이게 한 가지 목적일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뭐죠?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이 일을 정말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인정은 하면서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또 의심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시 7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예요. 뭡니까? 아직 그 수레를 끌어보는 훈련을 전혀 해보지 않아요.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소 2마리를 택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젖나는 소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소 2마리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절의 맨 뒤에 보면은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강제로 어미소에서부터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음매 울고 양쪽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들에게 수레를 메워가지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얌전히 한 10km 이상의 거리인데 얌전히 그것도 자기네들이 블레셋, 송아지들이 있는 블레셋 방향으로가 아니라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약간 오르막길이었다고 해요. 광야에 거친 길을 그들이 얌전히 갈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방식을 택한 것이에요. 최대한 머리를 짜내본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이 신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 신이 정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게 하지 않겠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그 신이 소들한테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머리를 짜내본 것이죠. 9절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초가 이상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어떻게 당한 거?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을 판단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정말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안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2주일간은 감사가 막 넘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요. 한 달, 2달, 또 막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지나면은 속에서 어떤 의심이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때 그 일은 그냥 우연히 됐던 거 아닌가? 그냥 내버려 뒀어도 그냥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괜히 그냥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잊지 않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완고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의심해 보려고 하는 뿌리 깊은 성향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독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믿어보려는 방향 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안 믿어보려, 의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이쪽으로 자꾸만. 예.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또 그렇게 또 잘 들어요. TV에 무슨 방송에 유명인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래? 이 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어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의심해 보려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자,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 자, 벳세메스, 자, 어디서 출발하냐? 지금 에그론입니다. 블레셋 땅 에그론에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 소들을 그냥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도 수레를 끌지 않는데도 이들이 벳세메스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도 12절에 보면은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이게 뭐예요? 곧장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헤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이에요. 12절에 그 다음 분을 보면은 그 소들이 갈 때 울고, 왜 울었겠어요? 송아지들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모성 본능과
까지 거스르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요, 가는 길을 이탈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명령에 소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끌지도 않는데 소 2마리가 가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광경이었을 것이에요. 자, 12절 끝부분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기들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미리 추수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이제 환영하고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근데 그 15절에 보시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성읍은요,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던 성읍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읍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 16절입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한 15km를 돌아서 서쪽으로 귀환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아주 상당히 놀랐을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블레셋 그 전국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블레셋 5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5 왕이에요. 전부 다 출동했어요. 전부 다 출동해가지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막 전국의 생방송 중계가 되는 그런 사실, 유튜버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가서 입을 다물고 있었겠어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니까. 블레셋 전국에 또 소문이 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5 성읍의 이름이 전부 다 언급이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또 여호와가 나옵니다.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첫 번째는 아스돗,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사, 3번째 아스글론, 4번째 가드, 5번째 에그론. 다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도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여러분, 5 지금 독종의 침을 받은 것은 3 성읍이었어요. 3 성읍. 근데 3 성읍만 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5개 성읍을 다 언급을 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다. 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항복입니다. 블레셋 전 나라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언약궤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1절은 벳세메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7개월간 겪으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다수 거주한 성읍인데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4절로 다시 올라가 보셔요.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암소라고 왜 언급이 됐냐? 소의 경우는 암소를 절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숫소만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분명한 규정이에요. 이거는 뭐 많이 배워야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암소 2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물을 이제 제물로 드린 것을 사람들이 먹게 돼 있잖아요. 그 막 흥청망청 먹고 즐거워하며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소가 귀했잖아요. 이 작은 성읍에 귀한 소죠. 소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즐거워했겠죠. 그리고요, 이 언약궤는 아무도 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밖에만이, 안에만이 아니라 밖에도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옮겨다니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성소를 운반하는 그 성직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인에서 3족속이 있어요. 근데 고핫 족속이 가장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핫 족속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먼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완전히 덮습니다. 안 보이게. 그 다음에야 고핫 족속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궤를 메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죠? 아무도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위에 그룹 천사가 딱 이렇게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미리 주십니다. 고핫 족속들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여호와의 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궤가 왔을 때. 빨리 이 궤를 별도로 구별된 장소에 딱 안치하고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막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어떻게, 누구처럼? 그 다음에 궤가 베세메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장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장소를 구별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또 구별합니다. 예, 그 섬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 지키게 했다는.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부터 옮겨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이제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다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전시해 놓고 구경한 것 같습니다. 이야, 저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언약궤야? 이야, 금으로 완전히 씌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둘레 주민들도 와서 많이 구경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경의 대상입니까? 예배의 대상, 무릎 꿇고 경배해 드려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문에는 속을 들여다봤다 하는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들여다봤다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겉만 구경한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 열고 들여다봤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9절에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은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까?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만이 지금 괄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베세메스 성읍이 작은 성읍인데 어떻게 5만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 둘레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5만 명은 안 될 텐데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각주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는 거 되어 있잖아요. 70명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본이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최초에 기록된 원문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기자가 5만 70명이라고 기록해놨다. 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습니까? 주보에 보시게 되면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음의 복과 위험 두 가지가 다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그 거룩함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예. 바른 자세로 가까이 하면 큰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근데 잘못된 자세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의 케이스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사무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사무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사무엘은 보면은 잠을 잘 때도 하나님 가까이서 잤다. 사무엘상 3장 3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전 가까이에서 그 가까이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었다. 또 방금 7장 1절 2절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몇 년에 있었다고요? 20년 있어요. 20년. 그럼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온하게 제자리에 왔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나중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왔다가 성소로 들어와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습니다. 석 달.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일을 인하여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지라.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옮겨올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석 달인데 복을 주셨는데 20년입니다. 무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요 필요한 일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복, 기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복이라. 다윗이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시편 63편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오른손이 아빠가 그 자녀의 손을 꽉 붙잡고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녀의 손을 꽉 붙잡고 왼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양이잖아요. 가까이. 이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반대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진 것처럼 엘리의 목도 부러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다루다가 비명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비명이. 앞에 5장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게 여기서는 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지금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도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똑같아요. 여기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행동하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무참히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들이? 이거 우리랑 같이 못 있겠어. 다른 곳으로 보내야 돼. 이방인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가까이 하되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구원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중차대한 과제예요.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근데 성찬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른 자세로 참여하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요. 은혜의 방편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보다는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혁파 교회가 말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다음이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잘 참여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자세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단해 주잖아요. 왜 너희가 이렇게 됐냐?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심지어 죽음으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래야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히 징계하십니다. 더 엄히 징계하셔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의 담지자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되어 있는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신데 구경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예.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거우신 분을 가볍게 취급한 대가입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무거우신 분을 가볍게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예. 오늘날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작지를 않아요. 작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의 분위기도 자꾸만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가벼워지고 있어요. 예. 그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 여러분 현대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더 많이 그래요. 그 현대성이 뭐냐? 지금 새 시대가 됐잖아.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지. 근데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뭐냐? 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꾸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마저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러한 것. 그래서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분위기들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짓고 있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런 분들은 부담을 확 느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썼던 표현인데도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두 가지 두려움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내적인 두려움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용어인데요. 자, 이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다.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외적인 두려움이에요. 외적인 공포입니다. 무서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때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내적인 두려움이에요. 내적인 두려움.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외. 이렇게 대부분 번역되어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두려운데요. 이렇게 돼요. 두려운데요. 막 기쁨이 찾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때 그 계단참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잖아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두려움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가져오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이 참된 경외심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걸 가르쳐 오신 거예요. 계속 가르쳐 오신 거예요. 10계명에서 여러분 제3계명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망령되이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절대 함부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오랜 시초부터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게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는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용어가 조심해야 돼요. 담대히지 함부로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시간 관계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찾아봤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깊고 명쾌하게 해설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 12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니까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덩어리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삼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이 한 집 전체를 순식간에 태웠을 때 뭐라고 말하죠? 화마가 집을 집어삼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하면, 다른 인간들 대하듯이 가볍게 대하면 불이 나와서 통째로 삼켜버리듯이 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해당이 된다. 예.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그러나 제대로 바르게 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의심해 보려고 했던 것을 저희는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성향이 저희들 안에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까지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고 믿는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려고만 하는 이러한 뿌리 깊은 성향이 저희들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면서도 똑똑한 채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회에게 앞에 놓인 중대한 책무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가까이 해야 복과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주님, 가까이 해야 돼. 바른 두려움,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여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 당신을 가까이 따르니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하는 그러한 기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는 공이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끝이 없는 주 나를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은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